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인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는 그 부활에 대한 그 의미의 깊이를 좀 나누고 그 부활 그 자체에 대한 주제만을 한번 좀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의 문제나 이후에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접근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이번에 특별 기도회를 저희가 공간 자체를 새롭게 세팅을 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여러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제가 말씀 준비도 그렇고 또 예배 순서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또 공력을 들이다 보니까 어제 이 부활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려고 보니 도저히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쳐 있고 또 충분히 이 부활 자체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숙성되지 못한 상태임을 깨닫고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회 때 다룬 주제들과 연속선상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특성 중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십자가의 의로움을 확증해 준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부정적인 것이고 비극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전을 이루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부활은 십자가의 패배에 대한 반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확증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안에 있는 반전의 드러남이에요. 이미 십자가 안에 역설이 있고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채 주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십자가 패배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이제 오직 승리한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찬양하는 날이 부활주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사도 도마의 의심에 주님은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도마의 의심과 예수님을 만짐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부활이 주는 그 깊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20장 11절에서 18절. 11절에서 18절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 사건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에서 29절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땐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아버지께 가면 못 만지죠. 가지 않았으니까 만지려고 하는 건데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도리어 도마에게는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만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인류의 타락 장면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금지의 명령을 내렸는데 하와는 거기에 하나가 추가가 돼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왜 잊지도 않은 말을 추가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녀가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도둑 제발저려 대답한 것이죠. 먹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녀는 이미 마음으로 만졌고 그것은 곧 먹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범한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만지고 먹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랬단 말을 추가한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성의 의미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려는 마음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지도록 한 것입니다. 만짐은 바로 이런 금기의 부정을,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적 욕망을 나타내는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의 우리 인간적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금지시킨 거죠.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저 바위를 깎아서 무슨 거기에 절하고, 그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지고 따먹으려 하죠.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지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영적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런 경향이 자주 나타납니다. 지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학적 지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특정한 생각과 사상과 교리와 신념을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곤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해 놓은 그 성경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인 겁니다. 신은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신들의 신념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자신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착각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그런 사고방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여 그분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소유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경건한 자들이 짓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저는 전통적인 신학자들에게서 이런 모습, 또 지적인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런 경향을 자주 보곤 합니다. 반대로 반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신비한 지식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신비한 체험 속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자신에게만 들려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절대적 지식으로 치환해 버립니다. 실제로는 자기 생각을 투사시킨 독백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죠. 굉장히 오만한 것이며 자신만이 특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통제하고 소유한다라는 것을 자랑 삼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실상은 이데올로기의 노예이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인 그리스도인이나 반지성적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나타나는 죄의 성향이죠. 그래서 주님은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떠나지 않았으니까 만지려는 건데, 떠나지 않았으니 만지지 말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만지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떨어지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만지지 말라는 말은 만지는 것을 욕망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신앙으로부터 자유하라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혹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럴까 봐 없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너무 깊이 만난 사람이지만 보고 싶어요. 정말 제가 폭주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죽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죽고 당장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진짜 보고 싶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해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지만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며 대신 내가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유의 영이시에요. 감히 내 작은 신학적 지식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판단하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 니들 나를 딱 너희들에게 맞는 자로 막 통제하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 예고를 했더니 막 야단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믿는 대로만 나타나라고, 내가 받고 싶은 은혜만 주라고. 근데 주님은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나를 만지지 말라는 말은 동시에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제 만짐의 신앙에서 떠남의 신앙으로 나아가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에게 멀어지는 것이다. 이 신앙의 역설. 너에게서 빠져 달아나는 이를 사랑하라. 가버린 이를 사랑하라. 떠나고자 하는 이를 사랑하라. 내게 떨어질 때만 진정으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떠남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떠남을 통해서 진정한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보지 않고 보고,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떠남을 만지고, 떠난 자를 만지고 부재한 자를 만나는 이 신앙의 역설. 욕망과 집착과 동일시를 버리고 나에게서 떨어져서 나를 만나라. 그것이 진정한 만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겐 만지지 말라. 그런데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그랬어요. 왜? 도마는 이 마리아의 수준까지도 가지 못한 거죠. 의심하고 있으니까.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믿었고 만났어요. 도리어 그에게는 만짐의 영성에서 떠남의 영성으로의 비약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지고서라도 너 부활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이제야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까지는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도마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중요한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자는 대단한 믿음도 갖지 않아요. 그냥 가르쳐 준 대로 믿죠.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도저히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해요. 멋지죠. 이에 주님은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만짐의 영성에서 떠남의 영성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떠나 보이지 않는 부활한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지 못함 속에서 보고 떠남 속에서 만나고 부재 속에서 만지는 진짜 믿음을 누려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것들 아닙니까? 이거 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실체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죠.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고 누구도 만져보지 못한 주님을 그 떠남 속에서 만질 수 있는 축복,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고 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정말 이미 떠나셨지만 그 떠남 속에서 만지고 경험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만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만져봐야 믿지 말고 보지 못하고 서도 믿는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도마가 매우 깊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의심 많은 도마가 왜 의심했을까?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께 열광할 때, 와, 죽음을 이기셨어,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하고 뭐 열광할 때 그는 건강한 의심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부활 자체에 주목할 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에 주목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토마스 할리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토마스 할리크는 도마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피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상처 입은 손과 꿰뚫린 심장에 의해 열린 바로 그 문 말고 그분께 가는 다른 길이 없다.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와, 죽음에서 이기셨구나, 막 그런 거기에 열광할 때 심장까지 파고드는 그 상처를 보지 않고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라틴어 믿다, 크레데레라는 말은 심장을 내어주다, 코다레에서 왔다. 그렇다면 나의 심장과 나의 신앙은 오직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는 하나님께만 속한다고 고백해야 한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사랑은 하나이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응답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사랑을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겠는가? 무엇이 당신의 상처로 증명되는 사랑에서 나를 갈라놓겠는가? 나는 그분의 상처를 보지 않고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내뱉을 수가 없다. 강렬하게 빛나는 종교적 환영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에서 못자국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그것이 환상은 아닌지, 내 소망의 투사는 아닌지, 심지어 그리스도의 적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분명히 의심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상처 입은 하나님이다. 멋진 해석 아닙니까?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의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마의 의심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혹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의심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지 않았다면 그 예수를 부활한 예수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지 않은 부활은 십자가의 부정으로서의 부활이요, 십자가에 대한 반전으로서의 부활일 뿐입니다. 그런 부활은 승리주의자들이 숭배하는 하나님, 권력과 자본과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꿈꾸는 세상을 입증해 줄 뿐, 약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지는 못하는 거죠. 인간의 비극과 고통과 슬픔과 연대하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여 그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졌기에 의심하는 겁니다. 저희는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기독교죠, 개신교는. 그런데 가톨릭이나 동방기독교는 성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설교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과 다를 게 없어요. 워낙 탁월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성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건데, 성 마르티노에게 한 번은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대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와,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다니.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긴가민가 막 맨날 의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별로 없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고백도 거의 하지 않는데 나에게는 심지어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별로 기쁜 얼굴도 아니네.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이래 갈망을 해야 주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나타나지. 아이고 참,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 마르티노는 속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자기가 나타났는데 그 그리스도에겐 상처가 없었던 거예요. 영광스러움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도마가 의심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다양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의 안쪽을 온 인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찢으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휘장을 갈라놓았습니다. 내가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마음의 안쪽, 내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실체. 우리도 가끔 그렇게 엿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살짝 엿볼 때가 있죠. 그 실체를. 그 사랑이 나를 살리잖아요. 오늘은 다 인상들이 왜 이러죠? 한 주 동안 너무 피곤했나? 은혜는 받았으나 육신이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죠. 삼손이 능력으로 막 나귀뼈로 상대를 다 해도 육신이 지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샘 터져서 먹었듯이 육신은 따로 또 회복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주님의 상처, 양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셨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려 심장이 열렸습니다. 열린 심장을 통해 그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가 세례식과 성찬식의 근거가 되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 열린 심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열림으로 휘장이 갈라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안쪽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의 안쪽을 보통 빛으로만 이해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들의 아버지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성경은 어두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서구 철학을 바탕으로 세워졌어요. 플라톤에 따르면 만약 신이 완전하고 영원하며 그분 자체로 최상의 선이라면 그분은 변치 않아야 하며 다른 존재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더 나아가 고통을 겪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개신교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 루터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아우구스티누스 계열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아퀴나스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종단입니다. 둘 다 기독교 신학은 기본적으로 둘 다 이 서양 철학의 영향을 받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학이라는 것도 언어로 돼 있고 언어는 결국 특정 사고 체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철학을 안 해도 다 철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학은 그걸 깨어서 하는 사람이 철학자일 뿐이지. 그런데 그 철학의 영향은 그러니까 신을 형이상학적이고 완전성과 불변성과 초월성을 가진 어떤 존재로 여기며 그래서 결국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고통을 겪지 않는 존재가 신이다.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어진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영향을 받으면. 그래서 사실 서양 철학의 두 가지 영적 흐름, 영성 흐름은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인데 쾌락주의의 궁극, 금욕주의의 궁극이 모두가 평정심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게 반대되는 사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쾌락은 평정심에서 오는 거고 금욕주의의 결과가 평정심인 거예요.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마음. 이게 서양의 최고의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신학은 바로 신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와 우상 숭배로 인해 고통받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으시며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통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인해 고통받으시고 인간과 함께 고통받으시고 인간을 위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마음의 안쪽에는 빛인 동시에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 안에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어둠,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비움과 자기 부정 안에서 서로를 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낭만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죠. 여러분 진짜 사랑 겪어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사랑은 빛인 동시에 어둠이에요. 제가 이번 특별 기도회 때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빛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제가 다르게 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계십니다. 너무나 놀랍죠. 구약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며 흑암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둠,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아픔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 계신 흑암이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그동안 우리는 그냥 날이 좀 어두워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이 임했다. 하나님의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의 슬픔이 임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임했다. 신의 침묵과 부재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 신의 부재와 신의 침묵 속에서 절규하고 있을 때,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면 감히 내 아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 그를 구해버렸겠죠. 오냐 아들아 라고 답하셨겠죠. 그런데 진짜 사랑,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죄책,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어둠,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안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며 아들보다 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저도 제 아들이 수술하는 자리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 아들은 겁이 많아요. 우리 딸들보다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꼬매는데, 마취 하고 꼬매는데도 마취 안 한 것처럼 응급실에 저희 부부가 가서 그 아이, 의사가 다행히 들어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들아 견뎌라, 금방 끝나, 아빠 여기 있다, 널 떠나지 아니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했고 울부짖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 침묵하셨어야 했어요. 외면하셨어야 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 어두움과 상처를 다 끌어안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신의 부재 속에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진짜 어두움 속에 계신 하나님만이, 상처 입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도마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다 와 죽음에서 이겨냈어, 승리하신 그리스도 막 찬양하고 열광할 때 당신의 상처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의심하셨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내 심장을 찢은 그 장자국을 만져보라. 너로 인해 상처 입은, 너보다 더 아픈 그 마음을 품고 내 아들까지 너희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을 네가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상처가 있다. 착시가 아니다. 만져보아라. 의심에 머물지 말라. 만져보고 내 믿음이 옳았음을 확신하라. 이 상처를 만져보고 내가 상처 입은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믿으라. 그리고 그 상처에서 새로운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달아라. 믿는 자가 되어 내 생명을 온전히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제서야,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어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죠. 어둠이 없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상처 입은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요. 도마 멋지지 않습니까? 부활은 상처 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며 죽임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품으시는 십자가의 그늘로 나아가면 상처 입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입히십니다.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것은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절망을 주님의, 하나님의 어두움에, 상처 입은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맡기실 때 그 상처를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베푸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한번 여러분만의 주님,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